할렐루야. 1월 10일 리조스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바라보시고 환영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갈망하는 자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사실을 알고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나아갈 때에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 드리길 원하는 마음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이 마음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목소리 높여서 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가운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을 대면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게 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그냥 왔다가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주님을 예배할 때에 하나님을 만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주님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싶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양하실 때 다 같이 일어나서 박수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찬양할
매 순간 나에게 매 순간 나에게 요구하시는 작은 믿음들 그것에 나는 강하게 성리나 이 땅에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지금 여기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변함이 없는 변함이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어두운 내 삶의 빛으로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지금 여기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아멘. 하나님 영광 박수를 드립니다. 우리 삶 속에서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불어와 원으로 임하시네 거룩한 세대 여기 일어나 주님의 뜻 이루시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옵소서. 성령이 이곳에 임하시옵소서. 함께 찬양합니다. 생기가 불어오네. 성령이 임하시네. 생기가 불어오네. 성령이 임하시네. 회복이 일어나네. 회복이 일어나네. 복음이 시작되네 성령의 바람 여기 불어와 원으로 임하시네 거룩한 세대 여기 일어나 주님의 뜻 이루시네 성령의 바람 여기 불어와 원으로 임하시네 거룩한 세대 여기 일어나 주님의 뜻 이루시네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성령의 바람. 성령의 바람 여기 불어와 원으로 임하시네 거룩한 세대 여기 일어나 주님의 뜻 이루시네 성령의 바람 여기 불어와 원으로 임하시네 거룩한 세대 여기 일어나 주님의 뜻 이루시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가운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성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열방 주를 볼 때까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린 나면과 고난을 넘어 그 찬송 온땅 가득해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성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성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우리 두 손을 들고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의 영광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서울의 주님과 함께 우린 성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성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온전히 우리의 목소리로만 찬양합시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성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우리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앞길이 막막하여 갈 바를 알지 못하더라도 내가 담대히 나아갈 수 있으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첫 번째로 기도하실 때는요, 우리의 개인의 삶과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향하실 주님의 계획을 온전히 신뢰하면서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내 생각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내가 생각한 부분, 내가 생각지 못한 고난이 찾아올지라도 주님의 때, 주님의 방식대로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는 우리 예배를 위해서 이 시간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게 해달라고. 우리 모든 것은 이미 주님의 것이니 주님의 것을 온전하게 드리게 해달라고. 우리의 중심을, 우리의 우선순위를 온전히 바치는 예배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주님의 이름만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이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이 시간과 이 의지를 주심이 감사합니다. 우리 주위에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공동체를 허락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어쩌면 당연하다고 느끼는 이 시간이, 이 공동체가 우리에게 과분하고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주님 예배하는 신앙의 공동체로 우리를 세워주시옵소서. 2025년에는 우리 그리스티 리조이스 청년부를 말씀 위에 세워지는 공동체, 기도하는 공동체, 정말 본질 위에 다가가고 복음에 감격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동체를 통하여 우리 개인의 삶이, 개인의 신앙이 성숙하여지고 믿음이 굳건하여져서 주변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랑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서로를 신앙 안에서 세워주며 서로가 연결되어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성전이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우리 청년의 삶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학업 가운데, 취업 가운데, 직장 가운데, 연애 가운데, 결혼 가운데 고민하며 당황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두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놓인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게 하시고 우리 삶 속 이루어지는 결정 하나하나에 주님이 기준이 되어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우리를 이끄시옵소서. 이 나라와 열방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정말 전국이 어지럽고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슬픈 소식들이 들려옵니다. 뉴스를 볼 때마다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음을 봅니다. 주님, 우리를 보호해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의 공의가 이 땅 가운데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최희연 전도사님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그 입새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이 그 입술을 통해 나오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깨닫고 은혜 받고 도전받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이 예배 모든 시간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모든 영광 주님께서 홀로 받아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되는 말씀은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27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읽고 마지막은 합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그의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 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돌아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제사장 일곱은 양각 나팔 일곱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 뿐이었더라. 이 성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음이니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백성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의 진영 밖에 두고 우리가 그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불로 사르고 은금과 동철을 굽는 여호와의 집안에 모았더라.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들을 숨겼음이었더라.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게 하였기에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아들이 이를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왕의 아들이 이르리라 하였더라.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승리하는 영적 원리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로마에서는 로마법을 따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아우구스티누스의 스승이었던 암브로시우스라는 사람이 했던 이야기인데요. 당시 이 아우구스티누스와 암브로시우스가 살던 시대에는요, 로마에 토요일마다 금식하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금식하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제자였던 아우구스티누스가 자신의 스승 암브로시우스에게 물은 것입니다. 로마에서는 토요일마다 금식하는데 이탈리아 밀라노에서도 토요일마다 금식할까요? 라고 물어본 것입니다. 그러자 암브로시우스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로마에서는 로마법을 따르고 밀라노에서는 밀라노에서 하는 대로 합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로마에서는 로마법을 따르라 라는 말이 암브로시우스의 말에서 유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요, 강력한 세상의 법칙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에는
대한민국 헌법이 있고 그 헌법에 입각한 여러 가지 법률들과 규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한 나라의 법뿐만이 아니라 실제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흐르고 있는 강력한 세상의 법칙들이 있습니다. 어떤 법칙들이 있을까요? 강한 자만이 살아남는다라고 하는 이기심과 경쟁의 법칙이 있습니다. 돈이면 다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물질 만능주의 법칙이 있습니다. 나 자신만을 위해 살아라라고 이야기하는 자기 중심성의 법칙이 있습니다. 보이는 것으로 모든 것을 평가하는 외모지상주의 법칙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절대 진리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상대주의와 다원주의의 법칙이 있습니다. 내가 가지기 위해서, 내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것을 빼앗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분열과 갈등의 법칙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실제 세상에는 세상의 법칙이 강하게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 세상의 법칙을 따르기를 요구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가끔은 속상한 연락을 받곤 합니다. 이렇게 연락이 와요. 전사님, 제가 이 문제만 해결하면 예배에 참석하겠습니다. 제가 사회에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으면 예배에 참석하겠습니다 라는 연락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연락하게 되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강력한 세상의 법칙이 흐르고 있는데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이 이 세상의 법칙대로 살아가기를 요구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고민하게 됩니다. 하나님 법대로 살아갈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지, 아니면 조금 타협하고 어느 정도 자리 잡을 때까지 세상의 법칙을 붙들며 살아갈지 고민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한 곳 찾아보기 원합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 그리고 보이지 않는 세계까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만물이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심지어 이 땅에 있는 왕권들, 주권들, 권세들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실제 세상은요, 세상의 법칙이 모두 다 지배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지 않는 것만 같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고 계십니다. 우리가 보이는 곳에서는 대한민국 법이 뭔가 지배하고 있는 것 같죠. 근데 보이지 않는 뒤편에는 강력한 세상의 법칙이 다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내용들을요, 여러 가지 영화들이나 미디어들에서 폭로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는 한 단계 더 나아가야 됩니다. 그 너머 영적인 세계에서는 하나님께서 온 우주와 만물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 백성된 우리는 로마에서는 로마법을 따른다는 속담처럼 이 모든 세상이, 이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합당한 일이겠죠.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서 있는 위치가 과거의 선택의 결과이고 오늘 우리가 하게 되는 선택들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선택이 미래에 만물의 통치자 되시고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께 잘했다 칭찬받는 선택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여러분, 부디 건면하기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영적인 욕심을 가지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실 때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너 정말 잘했다, 너 정말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았다, 너 정말 나를 기뻐하는 삶을 살았다,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았다라고 칭찬받기를 소망하는 이 영적인 욕심을 가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영적인 욕심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매일매일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여러분, 영적인 욕심을 가짐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는 리조 중에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승리하는 영적 원리입니다. 우리가 말씀 통하여서 하나님이 만드셨고 원하시는
승리하는 영적인 원리에 대해서 나누길 원합니다. 이 세상에서의 승리는 성취와 성공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승리는 진짜 승리가 아닙니다. 진짜 승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원리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짜 승리의 영적 원리를 알므로 매일매일 승리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리조싱의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첫 번째입니다. 영적인 승리의 원리. 첫 번째로는 우리의 인생은 그냥 전쟁이 아니라 영적 전쟁 중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내가 하고 있는 전투의 유형을 잘 알아야 됩니다. 이 도시전투, 시가전일 때의 전략이 다르고요. 옛날에 성을 끼고 하는 공성전일 때의 전략이 다릅니다. 공중전이냐, 해상전이냐, 산악전이냐 다 다릅니다. 어떤 유형의 전투이냐 따라서 매복하고 이동하고 보급하고 전투하는 것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의 전투는 어떤 전투입니까? 우리는 이렇게 착각합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의 전투가 자본주의와 이기심과 경쟁심, 물질 만능주의와 탐욕, 외모지상주의와 상대주의와 다원주의, 분열과 갈등의 전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더 악해지고 더 가지고 더 빼앗고 더 높이 올라간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전쟁의 유형, 전투의 유형을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이라는 치열한 전쟁은요, 겉으로 보기에는 세상의 법칙이 다스리고 있는 세상의 전투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너머에는 영적인 세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실제로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 전쟁, 이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더 가지고 더 빼앗고 더 악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영적으로 살아갈 때에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리고성 전투가 그랬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여리고성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전술이 필요합니다. 무기가 필요합니다.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세상의 방법을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세상의 방식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방법대로 나아갈 때에 참된 승리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여러분, 우리의 현실이 차갑고 막막한 것처럼 보입니다. 세상의 법칙을 붙들어야 승리할 수 있을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을 실제로 통치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세상의 방법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택하고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여호수아 1장 7절인데요. 다 함께 합독하길 원합니다. 준비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아멘. 하나님 말씀대로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않고 말씀대로 살아가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며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을 통치하는 것은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사탄 권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오늘 말씀 첫 번째입니다. 승리하는 영적 권리 첫 번째는요, 우리 인생은 그냥 전쟁이 아니라 영적 전쟁 중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인생이 그냥 전쟁이 아니라 영적 전쟁임을 알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승리하는 영적 원리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이 그냥 전쟁이 아니라 영적 전쟁 중임을 알았으니 영적인 방법을 사용해서 승리해야겠죠. 그렇다면 오늘 말씀 두 번째, 승리하는 영적 원리는 무엇일까요? 두 번째로는 순종은 시간이 걸리는 일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리고성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좀 독특합니다. 오늘 말씀 본문을 보기 원합니다. 3절과 4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 그리하라. 제사장 일곱 양당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당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승리하는 방법은 굉장히 독특했습니다. 엿새 동안 매일 한 바퀴씩 여리고성을 도는 것입니다. 그리고 7째 날에는 7번 돌고 제사장들이 양각나팔을 불 때에 소리를 지르면 여리고성이 다 무너져 내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면 승리하게 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굉장히 독특한 말씀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독특해 보여도 이 말씀대로 살아가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산다라는 것은요 일회적인 것이 아닙니다. 단 한 번 순종해가지고 모든 것이 다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 순종이라는 것은 시간이 걸리는 일입니다. 매일 한 번씩 여리고성을 엿새 동안 돌아야 됩니다. 그리고 7째 날 7바퀴를 돈 후에야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여리고성 전투에서 승리하는 방법은요 시간이 걸리는 순종입니다. 이렇게 시간이 걸려서 순종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일을 당하게 되겠습니까? 첫 번째 날 한 바퀴 돌 때에 여리고성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웃을 것입니다. 쟤네는 숫자도 많은데 계속 성을 돌기만 하네? 바본가? 멍청한가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조롱과 비난, 고통과 고난을 견디고 참고 7일 동안 순종할 때에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다가 하나님 말씀에 단 한 번 일회적으로 순종하는 것은 쉬운 일이죠. 그런데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순종,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 실제 우리 삶 가운데에 나타나는 순종은 어떤 것이냐면 일회적이거나 단회적인 것이 아닙니다. 시간이 걸려서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의 평생을 걸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 많은 리더들, 교사들이 있죠. 리더, 교사 이렇게 헌신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 무엇입니까? 헌신하기로 결정하면 최소 1년 동안은 헌신해야 하기 때문에 어려운 것입니다. 교회 안에 어떤 사역이 있을 때에 단 한 번 도와주고 가끔 도와주는 일은요 쉬운 일입니다. 그런데 책임감을 가지고 최소 1년 동안의 시간을 순종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순종이 바로 이런 일입니다. 일회적인 순종이 아니라 시간이 걸리는 것입니다. 평생에 걸쳐서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다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순종은 시간이 걸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시간 동안에 고난을 당할 수 있고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 송구영신 예배 때 청년의 기도라는 뮤지컬을 했는데요. 보셨죠? 우리 이민정 자매, 임용호 형제, 진주찬 형제, 이수찬 형제 연기했습니다.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조금 설명하자면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준철 청년과 인정 청년이 있습니다. 그런데 준철 청년은요 주일 성수 문제 때문에 일상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고, 또 인정 청년은 비신자인 남자친구 영호 형제를 만나고 있다가 그 형제를 전도하려고 하는데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 관계 가운데에서 조롱당하고 비난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직장에서 말씀대로 살다가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순종이라는 것은 단회적인 것이 아니라 시간이 걸리는 것이고 그 시간을 견뎌야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연애에 대해서는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세요. 그러면 뮤지컬과 같은 상황이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인간관계 가운데에서도 말씀대로 살다 보면 조롱당할 수 있고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순종이 무엇이냐면 순종은 그 시간을 견디는 것입니다.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서 욕을 먹고 조롱당하고 고난당하고 힘들어도 그 시간을 견디면서 매일매일 여리고성 한 바퀴를 도는 것이 순종입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의 여리고성이 7일 만에 무너지진 않지만
하나님의 때에 무너지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 안에서의 승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단 한 번 순종하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그러나 단 한 번 순종하는 삶을 가지고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순종은 시간이 걸리는 일이고 그 시간을 견뎌야 되는 일입니다. 때로는 그 시간이 죽을 만큼 아플 수도 있죠. 하지만 사랑하는 유충 여러분, 그 시간을 믿음으로 견디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승리를 하는 리조 중에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승리하는 영적 권리, 오늘 말씀 두 번째가 순종은 시간이 걸리는 일임을 알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시간을 견디고 평생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며 승리하는 일입니다. 오늘 말씀 세 번째, 승리하는 영적 권리 세 번째로는 예배가 최우선이 될 때에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승리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쳐야 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어떤 과정을 거쳤습니까? 먼저는 요단강을 건너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요단강을 건널 때에 누가 가장 먼저 건너냐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먼저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요수아 3장 6절입니다. 요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이 앞서 나아가니라. 아멘. 하나님의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먼저 요단강을 건너야 했습니다. 그러자 흐르던 요단강 물이 끊어지고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의미가 무엇이냐면 우리 인생의 예배가 최우선이 될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승리의 초석이 놓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전에 또 어떤 일을 했습니까? 길갈에서 할례를 행했습니다. 요수아 5장 2절에서 3절입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요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요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아멘. 할례라는 것은 구별된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표징입니다. 예배입니다. 광야에 있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리고성 전투 전에 우리는 구별된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표징의 할례를 행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남성 형제 여러분, 고대의 전투 전에 부싯돌로 할례를 행한다는 것이 얼마나 커다란 전력 소신인지 직접 해보지 않아도 다 짐작이 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나는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이라는 표징의 할례를 부싯돌로 행하고 예배를 드리고 전투에 나아갔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 일입니까? 할례 행하면 전력이 손실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라고 하십니다. 이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의 예배가 최우선이 될 때에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을 돌 때에도 무장군사 바로 뒤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앞서가고 그 뒤에 백성들이 따라오게 됩니다. 이 의미도 무엇입니까? 예배가 최우선이 될 때에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승리라는 것은 차가운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기 위해,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배는 하늘의 영광을 미리 맛보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배가 최우선이 되어야지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예배는 영원한 천국의 영광을 미리 맛보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유한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강력한 세상의 법칙이 흐르고 있고 우리는 이 법칙대로 살아가도록 요구받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세상의 법칙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예배를 통하여서 하늘의 영광을 미리 맛봐야 이 세상의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며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전투를 시작하기 전에 길갈에서 할례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심각한 전력 손실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매주 주일 예배드리고 셀 모임하고 목요일마다 성경 숙구를 하고
금요일날 금요 기도회 하는 것, 세상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의 전력 손실입니다. 그렇게 전력 손실에서는 승리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할지도 모릅니다. 남들이 공부할 때 공부 못합니다. 남들이 일할 때 일 못합니다. 남들 돈 벌 때 돈 못 봅니다. 남들 쉴 때 못 쉽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실제로 뒤처지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통치자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대한 맛을 미리 보기 때문입니다. 이 예배는 천국을 미리 맛보는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이주 주민 여러분, 가장 우선적으로 예배 드리심으로 이 땅에서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2월 21일부터 23일에는 청년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이 수련회는 우리 청년들의 굉장히 큰 엔진입니다. 이 수련회 때 가서 은혜를 받아야지 1년 동안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고 예배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수련회 참석해서 기도해야지 1년 동안 좀 기도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영적 공동체의 부흥은 항상 예배로부터 시작했습니다. 사무엘의 미스바 기도회, 요시아의 종교개혁, 에스라의 종교개혁, 미국의 대각성운동, 평양 대부흥운동, 또 최근에 에스베리 부흥운동,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하고 목회자가 되기로 결단하고 선교사가 되기로 결단하고 나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시간은 늘 예배 시간, 말씀 듣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을 통하여서 가능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 가운데 세상의 법칙이 지배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배는 천국을 미리 맛보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세상에서 말씀대로 살아가면 조롱당하고 고난당하는 것을 뻔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으니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이주 주민 여러분, 정말 강건하게는 수련회는 꼭 오십시오. 다른 건 몰라도 수련회는 꼭 오셔야 됩니다. 우리 순종 형제도 우리 리조스 청년 공동체 수련회 꼭 오셔야 됩니다. 제발 함께 예배하고 기도합시다. 수련회에 너무나 깊은 예배와 기도와 교제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수련회를 통하여서 은혜를 받고 2025년을 하나님께 온전한 헌신을 올려드리는 리조 청년부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리조 청년 여러분, 예배가 가장 최우선순위가 되어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승리하는 영적 권리, 첫 번째로는 우리 인생은 그냥 전쟁이 아니라 영적 전쟁 중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세상을 통치하는 것은 세상의 법칙, 세상의 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신앙인이 이 사실을 믿음으로 세상의 법칙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당하더라도 견디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승리하는 영적 원리입니다. 두 번째로는 순종은 시간이 걸리는 일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순종은 단회적인 것이 아닙니다. 한번 순종했다고 모든 것이 다 풀리고 형통하지 않습니다. 순종은 시간이 걸리는 것이고 평생 동안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은 그 시간을 견뎌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고통을 이기고 말씀대로 살아가 승리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예배가 최우선이 될 때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예배라는 것은 하늘을 미리 맛보는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영광을 미리 맛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세상을 법칙을 붙잡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둠으로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수련을 앞두고 있는데요, 우리가 수련에 참여해서 먼저 예배하고 먼저 말씀 듣고 기도함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리조 주민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난 인도하소서. 행하시니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하니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하니 우리 손을 높이 들고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만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찬양합니다. 주님의 시간 우리를 통치하고 계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만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과 날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과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하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 보이는 것에서는 어떤 한 나라의 법이 이 땅을 통치하는 것처럼 보이고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물질 맞는 주의 탐욕과 쾌락의 법칙들이 이 땅을 통치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신앙인은 한 발자국 더 나아가 됩니다. 세상의 법칙이 이 땅을 통치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서 세상의 법칙을 붙잡고 살아갈 때 승리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지만 사실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 되십니다. 우리 이 사실을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인정하며 살아가기 소망합니다. 주님, 나에게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매일매일 나의 삶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예비하며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셔서 같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이 이 땅을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님 되시고 우리의 주권자 되심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오시니 우리의 교회를 부어주셔서 우리 앞에 사시는 땅에 세상의 법칙을 따르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법칙,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며
원합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을 두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들 경제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마음이 어려우신 분들, 몸이 어려우신 분들 몸과 마음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시험과 학업을 준비하고 있는 분들은 그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고, 진로와 비전을 놓고 기도하시고, 연애와 결혼을 놓고 기도하시고, 직장과 사업을 위해서, 영적인 갈망을 위해서, 가족의 구원과 건강을 위해서 다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부르고 개인의 기도 제목을 두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의 모든 기도 제목을 듣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니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림으로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리조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올려드린 예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라고 고백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의 물질이 우선순위와 시간이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예물로서 하나님께 신앙 고백하는 우리 청년들 축복하여 주셔서 인생을 살아갈 때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우리 청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한라에서 백두에서 땅끝까지 찬양하시겠습니다. 성령의 세바라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을 생기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맛이 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좌우 앞뒤 사람하고 인사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그린시티 리조이스 예배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처음 나오신 분 있다면 나가셔서 오른쪽으로 가시면은 새가족 안내실에서 새가족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도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동계수련회가 있습니다. 2025년 2월 21일 그리고 23일까지 강화도 갈멜산 수영가루에서 정말 많은 은혜의 시간이 준비되고 있으니까 많이 오셔서 함께 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청지기 세미나가 있습니다. 이거는 그린시티 교회 전체에서 팀장, 부팀장, 셀리더, 그다음 청년부 임리더를 모셔놓고 세미나를 하는 건데 다음 주 1월 19일 주일 이 자리에서 오후 5시에 있습니다.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1월 윈집회 있습니다. 1월 24일 금요일 오후 7시에서 30분까지 윈집회 있으니까 시간 비워두셔서